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 제가 10년, 20년, 30년 공을 들여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참 겸손케 하나님 만드세요. 사람의 현란한 그런 화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훌륭한 인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신앙을 가지는 거지, 그냥 신앙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매주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지 않아 아직도 신앙생활 15년, 20년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니까 때를 기다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율법을 잘 조항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율법 정신을 너무 몰랐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 정신, 목적을 모르고 겉모양만 가지고 지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십자가 설교 많이 하고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근데 정말 보수신앙으로 갈수록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것만이 최고고 남을 그래서 정죄하고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구절 많이 알고 그 내용을 많이 아는 것과 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류가 혐오스러워하는, 실패로 인정하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좀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피지컬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참 심오하게 깊이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정말 집중적으로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가 종교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철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논쟁이라기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두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 인류를 지난 2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두 사상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사상이고 하나는 철학적 사상이에요. 종교적 사상은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그 초월적인 어떤 나 외에 밖에서부터 어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고, 철학적인 그 헬라 철학적인 사고는 그런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유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 왔던 2000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두 가지 사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 헬라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두 큰 정신 사조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사실 기초해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는 구약의 또 유대교의 엄청난 것들이 이미 내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왜냐하면 구약을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절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유, 우리 기독교가 신학의 발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런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영향을 많이 주어서 어거스틴에게도 많이 영향을 주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신학의 발전이 그런 사유를 통해서 많이 신학이 발전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차용되고 헬라 철학에서도 차용되어서,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유, 철학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이고 헬라 사상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이 두 사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 특별히, 그리고 다른 모든 인류 정신 문화 세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도 아니고 또 헬라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차용했지만은 그러나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은 길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뵙고 십자가를 우리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목제물로 그렇게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 다릅니다. 신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라 철학과 비슷한 사유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길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과도 다릅니다. 이런 구별성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 초월적인 힘을 빌리든지 내면의 힘을, 어떤 지성의 힘을 빌리든지 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신앙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느 면에서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이 그걸 드러내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런 표적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들을 구약에 보면 전부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그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농사 지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게 만들죠. 반석을 줘서 물을 얻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간섭과 역사, 기적, 표적들이 충만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이 그 표적이,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것을 추구해요. 모든 종교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도 없어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종교 그런 체험과 경험은.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조건 안에서 자기들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소민족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그 강대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주변의 제국들과 강대국들과 대결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봐도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표적 신학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건 자연스러웠어요. 오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간혹 간증하는 분들은 그 드라마틱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고 간증하고, 뭐 사업이 망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충성했더니 사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 근데 뭐 꿈에서 뭘 봤는데, 아니 무슨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 현실을 바꾸고 놀랍게 성공으로 나를 이끌었다라는 간증,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기적,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에 머무른다면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미신을 믿을 때 아들이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잘 되기를 바라면 뒤안길에 나가 장독대 위에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이 떴을 때 달을 향해서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정한수만 딱 떼고 거기다 십자가 놓고 섬기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불상을 놓고 섬기듯이 거기다가 불상을 치우고 십자가만을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종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종교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우리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를 넘어서는 근본 토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구하고 있는 기적은 모두가 다 인간 중심입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일어나길 원하는 이런 기적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역시 목적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생존과 번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낄 자리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뭐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존과 번영과 출세와 부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나로부터 관심을 그분에게 점점점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뭔가 표적을 구하고 말이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잠재우고 그분의 뜻을 내 삶에 깨달아서 사실상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짜증스럽고 화나고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철저하게 내중심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그러나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다 내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무당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왜 믿죠? 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자고, 내가 평안하다, 내가 위로받겠다고. 근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이제는 내 중심적인 내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조성해서 보내서 살게 하신, 그리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점점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복받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우지 않겠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소유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우리 손자가 나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나한테 선물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애비가 시키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이지. I love you, I miss you, but I hope you get present for me.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방문해서 갔는데 저는 안 보고 제 손을 보는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뒤침졌으니까 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개 수준의 그 오라요. 저는 할아버지들은 배신당합니다.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네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만 저는 적어도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만을 바라고 내가 잘 되기만을 하나님 이용해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죽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징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배주의인가? 승리주의도 아니고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이니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뭐가 뜻하지 않게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기도 응답하셨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만사가 잘 되고 또 심지어는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다.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공이니 무슨 부니 기적에 대한 논란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참된 관계를 맺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외쳐야 되지만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포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우리가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주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주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에게 점점점, 이거는 세상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느냐?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절대로.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좀 집중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는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그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뜻대로 살아볼까, 이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구하면 이 세상 종교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상 놓고 섬기다가 빼놓고 십자가 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뭐가 있든지 미지의 신이든지 뭐든지 나한테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 좀 갖다 주세요. 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이 두 양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게 구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저 초월적인 힘을 빌리는 거고, 한 부류는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어보려는 것이 유대교고, 이 세상 종교라면 헬라인들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참 인간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참된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참으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철학이 발달된 곳에는 문명이 꼭 발달합니다. 틀림없이 철학이 발달하는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철학의 근거에서 예술, 법,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 세상의 문명이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간의 품이에요, 품위.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추구하는 바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문명과 반대 길에 서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인문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유를 기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세계는 늘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죠.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는 지나칠 정도로 시장 경제 그리고 상품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또 끊임없이 많이 소유할 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교회들마저 그걸 부러워해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 작은 교회는 수치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예, 충현교회에서 왔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다 그런데 잘 말을 안 해. 그냥 시골에 조그만 교회 다녀왔어요. 이래. 왜? 요즘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근데 십자가는 이런 모든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힘의 질서와 문명의 질서에 온통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문명 생활을 매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인간은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가능한 대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문명 안에 살려가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욕구가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심과 그런 철학적 지혜, 가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더라도 근본이 우리는 달라요. 근본이.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전통이 남아있을,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헬라인 같은 태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어렵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하죠. 십자가는 많이 한 십자가 정신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없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십자가 사건은 종교와 철학이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분의 계시고 그분의 세계의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조금 뒤에 생명, 부활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요, 그 뒤에 부활이 담보되어 있어요. 부활. 생명이 담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시한 이 세상의 종교, 유대교 자기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종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본성과 철학적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이고 보람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존재 목적이 다 여러분 아십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전도, 증인의 삶 얘기할 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저는 훈련이 되지 않고요. 저는 말을 못해서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는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번 MCKC 중고등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왔는데, 이 들었던 말씀, 간직했던 말씀들이 이제 남아있다가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언젠가 정말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고 어떤 계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래서 너무나 그 화술이 좋은 사람들이 사기 잘 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우리가 하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 같은 마음만 잡수세요. 열정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열정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말 못한다, 성경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은 2장에 이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사람이 설득해요? 사람을? Impossible.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전도하고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 왜?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죠?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10년, 20년 따라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안 변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밥을 먹여도 몇 끼를 먹였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그가 변화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결국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우리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